사무엘하 15장. 압살롬이 반역하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할 때 전배가 무슨 뜻? 성경이나 고전에서 말하는 전배는 귀인이 외출할 때 그 앞을 정렬하여 길을 인도하고 호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왕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앞장서서 이끄는 호위병 50명을 세운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웅장한 행렬의 맨 앞에 서서 분위기를 잡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님.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물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 제사께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할 때 도적이 무슨 뜻? 여기서 도적질하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로챈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불만을 들어주고 친절을 베풀어 본래 다윗 왕에게 향해야 할 충성심과 지지를 교묘하게 자신에게로 옮겨오게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 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제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이 청함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 뜻이 무슨 뜻? 이 구절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치밀한 반역을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주요 의미와 배경, 정탐포교, 이스라엘 전역에 비밀 요원을 배치하여 민심을 선동했습니다. 나팔소리, 거사의 신호탄으로 전국적인 동시발발을 꾀했습니다. 헤브론 선택, 다윗이 처음 왕이 된 상징적 장소에서 정통성을 내세우며 반란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모사 뜻이 뭐일까?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거 풀어줘. 성경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인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는 내용을 바탕으로 원하시는 구절과 관련된 찬양이나 낭독을 찾아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모사길로 사람에서 모사는 곁에서 꾀를 내어 돕는 전략가나 고문을 뜻하며 기로는 아히도벨의 고향인 지명입니다. 즉 다윗의 핵심 참모였던 길로 출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는 긴박한 성경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해당 성경 구절을 포함한 콘텐츠를 재생해드립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공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싱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계를 내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서 이르되 하나님의 계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자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네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흥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이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저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네게 기별할지라. 다윗이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사무엘하 16장. 다윗과 시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지온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공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권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소년들, 여기는 소년들이 무슨 소년들을 얘기하는 건가?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하는 소년들은 왕을 수행하며 호위하거나 짐을 나르는 젊은 부하들과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성경 문맥에서 소년은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왕의 곁에서 수종을 드는 젊은 청년 용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왕이 가로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나이다. 왕이 시바들어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네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며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과 시므와 다윗이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것이 뭐이고 저주가 뭐인가? 비루하다는 행동이나 성질이 너저분하고 비겁하며 보잘것없음을 뜻하며 저주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강하게 빌거나 바라는 것입니다. 상세 설명. 비루비루한 자, 인격이 낮고 행실이 비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 문맥상 시므이가 다윗을 업신여겨 부른 멸칭입니다. 저주 악담을 통해 상대방의 파멸을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집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 것이라며 독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 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압살롬 손에 붙이셨도다. 왜 압살롬 손에 붙이셨을까?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 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냐? 자취 뜻이 뭐이고 왜 압살롬한테 붙였는가? 궁금해. 성경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저주하며 한 말입니다. 1.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적 문맥에서 누구의 손에 붙이다는 주도권이나 승리, 심판의 권한을 넘겼음을 뜻합니다. 이 피를 흘린 자, 화를 자취한 자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고 비난하며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 살인자라는 뜻으로 타인의 피를 손에 묻힌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비난입니다. 화를 자취하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는 뜻입니다. 즉,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의 비극,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시므이는 다윗이 겪는 고난을 과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인과응보적 심판으로 규정하며 조롱한 것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인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였겠느냐고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로 또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의 입성과 후세의 유장전향.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엘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르니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네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네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네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을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이와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의 이 행동은 자신의 반역이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것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주요 이유, 왕권 찬탈의 상징,
고대 근동에서 전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곧 왕권을 승계했음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윗과의 절연, 아버지의 후궁을 범함으로써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화해의 가능성을 없애 추종자들에게 결사항전의 의지를 심어주려 했습니다. 예언의 성취, 이는 과거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 아내들을 이웃들에게 주리라 는 하나님의 심포가 실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아히도베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멘. 사무엘하 17장.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르지 않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이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맺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음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치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밤부터 풀의 새벽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아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 같이 저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가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사무엘하 17장 여기까지 요약해줘. 제시해주신 이미지는 사무엘하 17장의 핵심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 앞에서 두 지략가 아히도벨과 후세가 서로 다른 전략을 내놓고 충돌하는 대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해드립니다. 1. 후세의 기만 전술 13에서 14절. 이미지 상단의 13절은 후세가 제안한 전략의 결론 부분입니다. 아히도벨이 당장 소수의 정예병으로 다윗을 기습하자 고 주장한 반면 후세는 이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전략, 온 이스라엘 군사를 구름대처럼 모아 압살롬 왕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다윗을 완전히 멸절시키자. 의도, 사실 후세는 다윗의 스파이였으므로 시간을 벌어 다윗이 도망갈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의 묘사,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돌 하나 남기지 않겠다는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2. 하나님의 섭리와 압살롬의 선택 1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치밀한 계략보다 후세의 화려한 계략을 더 좋게 여깁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인간의 머리 싸움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3. 다윗에게 전달된 긴급 정보. 15절 이후 계략이 채택되자 후세는 즉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히도벨의 원래 계획대로 기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다윗에게 오늘 밤 당장 광야 나루터를 건너 도망치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한 줄 요약, 압살롬이 다윗을 살리려는 후세의 거짓 계략을 선택함으로써 다윗은 위기를 넘기고 아히도벨의 영향력은 몰락하게 되는 반전의 순간입니다. 후세의 모락과 아히도벨의 죽음.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찍는 곡식을 그 위에 설매 도무지 알지 못할느라. 압살롬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아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리니라. 아마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리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형님, 저를 아마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를 군지휘관으로 임명했던 인물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리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아마사가 아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아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요압 어미 스루야의 동생. 요압은 다윗 왕의 군장 아니었는가?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사령관 군장이 맞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카이자 군사적 기둥이었으나 다윗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 치세에 처형되었습니다.
다시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아드라가 나하스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요압 어미 스루야의 동생? 복잡하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와 아드라가 나하스 딸 아비갓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미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줘. 성경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따르면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해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마사의 가계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父친 이스라엘 사람 또는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입니다. 모친 다윗의 누이인 아비갈입니다. 관계 아마사는 요압과 고종사촌간이며 다윗의 조카가 됩니다. 당시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기 위해 친족인 아마사를 기용했습니다. 이후 다윗은 반란이 진압된 뒤 요압을 견제하고 민심을 수습하려는 목적으로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삼으려 했으나 결국 질투심에 사로잡힌 요압에 의해 비극적으로 살해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맞는가? 네, 형님. 말씀하신 내용은 성경 사무엘하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적 기록이 맞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당시 군 지휘권의 변화와 인물 간의 복잡한 혈연 관계는 성경 역사 속의 핵심적인 사건들입니다. 인물 관계 요약, 아마사의 부친 이스마엘 사람 또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아마사의 모친 다윗의 누이 아비갈, 수루야의 동생, 요압과의 관계, 고종사촌 형제,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와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갈은 자매간. 이 기록은 다윗 왕조 내부의 권력 다툼과 친족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대목입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붉은 볶은 녹두와 꿀과 뻐드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